네, 참 예수님, 김광도 고수마시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14과 다 함께 미사를 드려요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예,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재에 나와 있는 다 같이 우리들은 사랑 배우세 소창 함께 신나게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들은 사랑 배우고 예수님 모시고서 떠나갑니다. 지금엔 착하게 살아가고요. 전국선의 행복을 누리지요. 나같이 주님에게 강복받고서 선물을 하나를 안고 갑니다. 주 안에 무엇이나 주님 주시니 예수님 나라는 넉넉하구나. 이 선물 안고서 무엇을 할까? 사랑하는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 나라로 인도하지요. 네, 미사 파견성가로 많이 부르는 노래죠. 우리가 미사에서 얻은 것들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내용들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 함께 바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은 14과 다 함께 미사를 드려요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체성사를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인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겠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에 보시면 미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라고 하는 마인드맵이 있죠. 한번 봅시다. 제대가 잘 예쁘게 차려져 있네요. 제대 위 물건들 위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림이려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도록 합시다. 미사는 크게 두 부분 그리고 앞뒤에 시작 예식하고 파견 예식까지 해가지고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시작 예식이 있고 말씀 전례가 있고 성찬 전례가 있고 마침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례라고 하는 게 두 개, 그러니까 말씀 전례하고 성찬 전례가 이제 미사의 중심 두 기둥이라고 한다라면은 시작 예식은 이제 전체 시작해야 되니까 마침 예식은 또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시작 예식은 처음에 이제 신부님이 입당하는 사제 입당으로나 입당할 때는 입당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성가책에 있는 성가 중에서 입당 성가를 부르게 되죠. 자, 신부님하고 입당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예, 성호경을 긋고 인사를 나눠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신부님하고 여러분하고 인사를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는 미사에 한 5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를 주고받는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주고받는 이 인사들이 있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하죠? 네,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에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희 큰 탓이옵니다. 우리 친구도 고백 기도 다 외웠죠? 미사 때 늘 매주 하는 기도니까 매주, 그리고 매일 미사 나오면은 매일 하는 기도니까 꼭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참회 예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데요. 물론 이제 큰 잘못들 이제 계속 지금 끝 마침 기도로 하고 있는 10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을 한다라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고해성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그렇지만은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은 조금 자잘한 잘못들은 이 참회예절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회예절은 뭘로 끝나냐면은 자비성으로 끝나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자비성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성당에 이제 초가 몇 개 켜져 있느냐 따라서 그날 전례가 몇 등급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일 미사에 와보면은 친구들이 초가 하나씩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일 미사 같은 경우에는 2개씩 켜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냈던 성모 승천 대축이 같은 경우는 3개씩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2개 이상의 초가 켜져 있는 날, 축일 등급이라고 하는데, 2개 이상의 초가 켜져 있는 날에는 대영광송이라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 또는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대영광송, 우리 보통 주일미사 많이 하니까 주일미사는 대영광송 꼭 하겠죠. 예, 물론 안 하는 전례력을 따라서 안 하는 시기도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성당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12월에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대형광송을 하지 않아요. 예, 그때는 이제 대형광송 가사 자체가 성탄 때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천사 곁에 나타난 다른 수많은 천사 하늘의 군대가 부르는 그 영광과 찬미를 담은 그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영광송은 대림시기에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일 미사에는 대형광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형광송까지 한 다음에는 우리는 본기도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본기도라고 해가지고 신부님이 이제 주로 이렇게 쫙 하고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하고 응답하잖아요. 하지만 이 본기도는 지금 우리말에서는 본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라틴어로 하면 콜렉타라고 해요. 그래서 모음 기도라고 직역하자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예요. 미사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싹 모으기 위해서 그날 전례의 중심이 되는 기도예요. 시부님이 대표로 그 기도문을 읽지만은 우리 친구들도 그 기도문을 잘 들으면서 오늘 미사의 중심이 이 기도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모아야 되는 기도구나 하고, 그 내용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이제 주도해서 기도를 쫙 하고 나서 뒤에 사람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는 그 앞에 누군가가 한 기도에 대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기도는 사제가 하는 기도이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하느님께로 올려주는 그 기도가 바로 본기도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잘 들어보고 그 내용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말씀 전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 매일 미사 책이라는 거 있고, 뭐 핸드폰 어플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어른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펼쳐놓고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 전례는 기본적으로 잘 듣는 거예요. 예, 읽는 거는 막 미리 좀 읽어가지고 말씀 내용 오늘 이런 거구나 좀 묵상을 하고 오면은 훨씬 도움이 되긴 하는데, 미사 때 말씀 전례는 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말씀 전례는 첫 번째 독서가 있고 첫 번째 독서에 대한 화답송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1독서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다만 부활 시기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봉독이 돼요. 그리고 화답송은 시편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화답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의 경우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독서가 더 추가되기도 해요. 두 번째 독서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초대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 가운데서 주로 읽게 됩니다. 이 독서는 이제 편지예요. 서간. 뭐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이나 또 다른 서간들을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독서와 화답송, 독서 이걸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이제 듣게 돼요.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를 하게 되고요. 알렐루야라고 표현하는 거는 또 이제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라고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는 뜻인데 알렐루야를 하지 않는 시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기에서는 알렐루야가 복음 환호송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봉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까지 봉독을 한 다음에는 신부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잘 풀이해주는 강론 시간이 있어요. 이 강론 시간 역시 말씀 전례의 일부분이고 이제 교회로부터 그 권한을 받은 성직자가 사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 우리들이 잘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론 시간도 신부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강론을 마친 다음에 우리 주일의 말씀 전례에서 주일이나 대축일에 주일과 대축일의 말씀 전례에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시작 기도를 했던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더 긴 내용의 신앙 고백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정식으로 하는 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사실 그건 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신경이라고 불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길기도 좀 길고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적고 해가지고 많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신부님들은 그것도 꼭 하라고 하는데 우리 성당은 그냥 아직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또 우리 로마 그 서방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세례 때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도신경으로 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일 미사의 경우에는 보편지향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신자들의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냥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지향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보통 보편지향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 기도의 범위가 조금씩 이렇게 그 좁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단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통 본당 공동체,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보편지향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편지향 기도까지 하고 나면은 성찬 전례가 시작이 되죠. 먼저 예물을 봉헌해요. 우리 어린이 미사 때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복사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신자 대표가 이제 성찬을 이룰 성체 성사를 이룰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예물 봉헌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 예물을 받아서 사제는 이제 그 제대의 그 식탁을 차려요. 성찬의 식탁을 차리게 되는 것을 예물 준비라고 해요. 신부님께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봉헌 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예물을 봉헌금을 주일 헌금을 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다 빵을 구워 오든가 뭐 포도주를 만들어 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물건을 갖고 왔었는데요. 점점 교회의 우리 덩치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 그렇게 해 갖고 오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학자들이 얘기로는 한 기원 후 11세기쯤 이랬던 것 같은데, 좀 신부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화폐로 이렇게 봉헌을 했다고 해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예물 준비 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친구들은 봉헌금을 내게 되죠. 봉헌금은 가난한 이를 돕고 교회의 살림살이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물 준비가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신부님 사제는 감사 기도를 바치게 돼요. 예, 감사 기도라서 이제 그 성찬 전례의 어떤 핵심적인 기도문이죠. 예, 감사 기도를 가지고 감사송이라고 하는 또 기도가 있고, 그리고 거룩하시도다를 한 다음에 이제 성체가 축성되는 성체 축성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봉헌했던 빵과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성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 형태는 그대로 빵과 포도주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실체가,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내 피다라고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빵과 포도주는 이전에는 겉에 있는 모양, 그 형태도, 형상도 빵이고 그 안에 있는 실체도 빵이었다라면은 이 성체 축성에서 성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그 빵의 형상은 그대로이지만은 그 안에 실체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포도주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은 그 실체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합니다. 네, 그 순간이 이제 성체 축성할 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사가 종을 쳐줘요. 예.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그 뒤에서 막 묵주기도 하고 있고 기도학자 알아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성체 축성에 대한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기 때문에 복사가 종을 땡 하고 쳐줘가지고, 이때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제 잠깐 기도하는 거 멈추고 바라보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체 또 이제 그 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때도 땡 하고 종을 쳐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미사 중에 종을 친다, 땡 하고 종을 친다라는 거는 집중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체, 이렇게 거양 성체, 이제 성체를 들어 올린다고 이제 거양 성체라고 하는데, 성체를 들어 올리고 이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성체께 깊은 절을 하잖아요. 그때 같이 절하세요 하고 내리고 난 다음에 종을 다시 쳐주는 거예요. 땡 하면 같이 거기 맞춰가지고 인사하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성체가 이제 성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기도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침 영광송일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주 성부 이렇게 쭉 나가는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을 하면서 이 감사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기도로부터 영성체의식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고요. 그리고 나서 평화를 나누는 예식이 있습니다. 평화 예식 때는 주변 친구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돼요. 평화 인사. 하지만은 너무 막 이제 돌아다니거나 막 이렇게 혼잡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아까 영성체의식이라 그랬잖아요. 평화의 인사를 나눈 다음에는 이제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 하고 신부님이나 성체 분배자가 이제 성체를 주면은 아멘 하고 대답하고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성체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하고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라는 뜻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앞에 보이는 이 제병이었던 이 빵이지만은 성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하고 성체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성체를 한 다음에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시간이니까 조용히 기도를 하고, 네,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를 하게 돼요. 뭔가, 네, 영성체 후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침 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예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이렇게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파견하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고 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여러분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네, 아침 회식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과 함께 뭘 실천할까? 우리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거 보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미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옷차림부터 준비를 잘 해야죠. 미사 오는데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입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 또 좀 를 만나러 갈 때 그래도 좀 그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가잖아요. 아무리 옷차림이 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옷을 내가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단정하게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미 그 안에서 마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은 단정하게 하고 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사 준비물 잘 챙겨야 될 것들 우리 각자 챙겨가야 되는데, 우리 미사책 우리 성당에서는 다 미사책이 성당에 마련돼 있어가지고 이건 각자 갖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매일 미사책 혹시 미리 준비해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이제 천정성체를 하면서 미사뽀를 쓸 수가 있는데요. 미사뽀도 챙겨 갖고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일 미사에 올 때는 봉헌금, 주일 헌금도 챙겨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교리 시작하고 나면은 교리 관련된 교리책 갖고 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교리 할 때마다 그 상황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갖고 와야 되는데, 성당에 도착하는 시간은 어때야 될까요? 적어도 미사 전 10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미사 땡 하고 시작할 때만 헐레벌레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아직 숨도 차고 이제 또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사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성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활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보통 30분 전, 더 빠르면 1시간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미사에 들어가게 돼요. 미사 10분 전에는 꼭 도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사 전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성당에 왔으면 손 깨끗하게,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정확하게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 거고,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바로 이제 내 마음이 혹시 지저분하게 되었다라면은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신부님께 청해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와야 됩니다.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미사 전에 영성체하기 1시간 전부터 우리는 배를 비워요. 공복제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미사에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받아 모셔야 되는데 잔뜩 먹은 그 배부른 위에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몸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미사 전 1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예. 먹을 수 있는 것은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는 약, 약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깨끗한 물, 예. 생수는 마셔도 괜찮지만은 다른 음식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막 간식 같은 거 먹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는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공복제는 정확하게는 영성체 하기 1시간 전인데, 우리가 미사 하다 보면은 영성체가 한 주일 미사면 40분 정도에 하게 되니까 적어도 오기 20분 전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영성체 1시간 전인데 가장 편하게는 그냥 미사 1시간 전부터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공복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사 중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미사는 제사예요. 예, 축제이고 같이 하는 식사이기도 하지만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우리가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면 혼나잖아요. 그렇죠? 미사 때도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신부님 말씀 잘 듣기, 그리고 또 성가는 큰 소리로 부르기. 너무 큰 소리로 부를 필요는 없지만은 함께 성가 잘 부르는 것, 이것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성체 준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가짐부터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께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돼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바로 고해성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고해성사로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겠죠. 그리고 또 몸가짐, 네, 아까 얘기했던 공복제, 예,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약이나 생수는 제외됩니다. 예외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면 물배라도 채우고 오세요. 공복제를 지켜야 될 때. 자,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 이제 성체 성사 이제 예절 연습할 때 영성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텐데, 그리스도의 몸 하고 아멘 하고 받을 때 왼손을 위에 가게 하고 오른손을 아래쪽에 받쳐요. 요 위에다가 시모님이 아멘 한 소리 듣고 이쪽에다가 성체를 이렇게 놔줄 겁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조금 이제 두세 발자국쯤 옆으로 빠져가지고 밑에 있던 오른손으로 성체를 집어서 입에 영하면 돼요. 성체를 모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왼손이 위에 가게 하고 있는 거, 요거는 또 중요합니다. 왼손 위에 가게. 네, 이거 거꾸로 하고 있으면은 신부님이 천형성체는 했나요? 세례명이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체를 모신 다음에 어떻게 신부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침묵 중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다음번 봅시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퀴즈가 있네요. 미사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보기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가로 열쇠. 자,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들이 미사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을 말해요. 근데 1 가로 보니까 세 글자네요. 그렇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 영성체죠. 네. 그 다음에 세로 열쇠 성에서 들어가겠지. 성. 포도주를 담는 잔. 미사 때 이 포도주는 거룩한 변화를 통해 예수님의 피가 되어요. 네, 포도주를 담는 잔, 거룩한 잔, 성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봐야죠. 3번의 가로 봅시다. 신부님이 미사 때 입는 겉옷을 말해요. 미사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라 그랬죠. 제사에 입는 옷, 이래서 제의라고 합니다. 네, 제의. 적어놨죠. 그 다음에 다음 미사 때 제물로 사용하는 희고 둥근 밀가루 빵으로 성찬절례 때 예수님 몸인 성체가 되어요. 네, 성체가 되기 전에 상태를
제사에 쓰는 빵, 과자 해서 제병이라고 부릅니다. 제병 적어놓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체를 담아두는 그릇, 제병을 일단 담았다가 성체가 되죠. 아까 성작은 포도주를 담는 잔이고 성체를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성체를 담아두는 그릇은 그 뚜껑이 보통 있기 때문에 성합이라고 부릅니다. 성합. 그리고 이제 성하고 해가지고 4 내려오네. 하느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뭘까요? 성경이죠. 네, 성경. 우리 처음 상당히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자, 5번 가로 미사 때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시작한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시작하는 거는 사도신경인데 칸은 두 글자밖에 없으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 신경이에요. 신경 적고, 자 그 다음에 6번 새로 봅시다. 성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에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네, 성당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찬전례가 이루어지는 제대죠. 제사가 이루어지는 이 그 탁자, 그래서 제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체를 모셔두는 것, 이제 성변화로 이제 성체가 된 다음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한번 성체가 된 것은 계속해서 성체와 실체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실체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뭐 미사가 끝났다고 제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성체,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체를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렇게 모셔둡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미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하다라면은 영성체를 해드리러 시모님이 이제 성합에다가 모시고서 예수 성체를 모시고서 이렇게 병자들 영성체를 하러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성체를 늘 모셔놓는 곳이 있죠. 성당 안에서 이곳을 뭐라고 할까요? 감실이라고 불러요. 7번에 저기 감실하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적혀 있고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불러요. 기쁜 소식이 뭘까? 세로 8, 저 두 글자 있죠? 네, 기쁜 소식, 복음을 바로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로 열쇠, 큰 제병을 놓는 납작하고 둥근 접시예요. 자, 첫 글자는 뭘 것 같아? 딱 보면은 다른 글자도 다 성자 들어가잖아요. 성이고 성으로 시작할 거고, 납작하고 둥근 접시인데 접시 든 쟁반 이렇게 납작한 것들에서 성반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성반. 그 다음에 9번에 미사 때 예물을 봉헌하고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 오실 예절을 말해요. 전례로 끝나겠죠.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오면 뭘까요? 성찬전례. 거룩한 성찬전례가 여기에 담았고요. 왠지 10번은 말씀, 미사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문의 강론과 신앙고백 보편지향 기도 등을 바치는 예절을 말해요. 말씀 전례겠죠. 말씀 전례. 이렇게 잘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워크북에 보면은 또 작업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미사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이것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워크북에 보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14과 거에 제 뒤에 무엇을 놓을까요? 하면은 뒤에 또 스티커 있는데 또 필요한 스티커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냥 해보세요 하면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신문이하고 지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를 바꿔봅시다. 자, 일단은 옆에 보면은 제2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제2 보면은 지금 무슨 시기예요? 지금 요즘 연중시기예요. 요즘 연중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신부님 제2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연중시기?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을 연중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인
이제 듣는, 연중 시기에는 예수님 공생활 때 이야기를 듣잖아요, 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을 입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중 시기가 쭉 끝나고 나면은 대림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한 해 전례를 처음이에요. 대림 시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속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제 속죄를 상징하는 색깔인 자색, 보라색을 이 연중시 대림 사순 시기에 어떤 색깔로 사용합니다. 대림 사순 시기. 그리고 대림 시기가 끝나면은 성탄 시기, 그리고 사순 시기가 끝나면 부활 시기를 맞이하죠. 부활은 아주 기쁨을 상징하는 백색 제의를 입을 때예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대축일 때도 그랬고, 지난 성무성전 대축일 때도 그랬고, 아주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 백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천정성체날 역시 기쁜 날이기 때문에 백색의 제의를 우리가 입을 거예요, 신부님이.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성령 강림, 사도 순교자들의 축일인데, 사도 축일 같은 요한 같은 경우는 순교 안 해가지고, 일단 사도보다 순교자 축일이죠.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불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랬죠. 성령 강림. 그래서 불을 상징하는, 그리고 순교자는 피를 흘려서 하느님을 증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피 색깔인 빨간색 빨간색 제의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제의 색깔 다 맞춰봤고, 자, 제대를 차려보세요 하고 돼 있네요. 자, 보니까 승리하신 어린 양 조각이 앞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신자석에서 제대를 바라볼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스티커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초가 있고, 성합이 있고, 성작이 있고, 주수병도 있고, 미사경본도 있고, 감실도 있네요. 자, 보통 우리 성당에 가보면은 제대 뒤로 뭐가 보이나요? 네,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를 우리 제대 뒤쪽에다가 중심 잡아가지고 붙여봅시다. 십자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감실은 뭐 성당 따라 다르긴 한데요. 우리 성당은 감실이 어디쯤 있나요? 바라보면은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늘 어린이 미사를 하는 그 소성당에는 저 뒤쪽에 신부님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성체조비실에 있는 감실을 사용하는데, 대성당에 가보면은 이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할 때는 양쪽에 초를 켜죠. 초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초를 보통 켜 놓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가 몇 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전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양쪽에 초를 세우고, 제대 위에 초를 놓을 수도 있고요.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또 큰 촛대로 해가지고 놓을 수 있는,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제대 위에다 놓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미사를 하려면은 신부님도 그 책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제대보다 이 스티커가 너무 크다. 미사 경본을 가운데다 보통 놓게 되고, 그리고 보통 사실 요 뒤쪽에 주수상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이제 그 성작, 성합 뭐 이런 것들을 복사들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따로 놓는데, 지금 그림에는 주수상이 없으니까 제대 한 켠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쪽에 신부님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바라보고 쓰기 좋은 곳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쪽에 성작도 이렇게 넣어두고, 주수병도, 이거는 주병과 수병이죠. 포도주하고 물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그 올려놓는데, 얘를 먼저 뒤에다 붙였어야 되는데, 디테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보통 놓게 됩니다.
주수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포도주를 이렇게 따른 다음에 성작에다 포도주를 따르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따라요. 그래서 하면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물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여. 그래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해주소서라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요. 이거는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가 말았는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하고 창으로 찔렀는데, 그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 물과 피는 이제 포도주가 피 역할을 하니까 물과 피 그거를 섞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PPT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과제는 아까 했던 가로 세로 퀴즈 아까 같이 다 잘 썼을 텐데 시몬이 아까 너무 빨리 넘어가지고 못 썼으면 영상 다시 돌려보고 맞는 정답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골 클래스룸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도문 외우기, 복음서 필사 다 한 친구들 다 해서 지금 연담 때 낸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못한 친구들 열심히 마무리 잘 해주기 바라고요. 기도문 외우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내일일지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십계명,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 마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 다시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외워보면서 마친 기도로 십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친구들, 수고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